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마음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지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이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오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의 사람, 주님의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손에서는 봉사와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선거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이 선거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분별력 있게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함에 있어서나 섬김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42명의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부모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보 아빠, 엄마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브라질의 홍수와 케냐의 폭우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애통해하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창조하여 주시어 슬픔 가운데서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의 복구와 회복을 위하여
속히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비극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의 파괴가 가져온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직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채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을 남용해온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정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고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몸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돌보느라 밤낮 수고하는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과 영혼 또한 지쳐 있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여 이들의 수고를 함께 나누며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주님의 전을 세우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도 행하실 위대한 일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2장 59절로 7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59절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명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들 또 가족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에스라서는 이제 그 왕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동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많은 유다 백성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 또 베냐민 족속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감동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물건들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이 또 감동이 되어서 또 많은 재물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레스 왕은 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그 성전 창고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가져왔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모두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터로, 그리고 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왔는데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었었죠. 그리고는 또 출신 지역들,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가문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이름들이 쭉 또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거명이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의 가문들이 거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민족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봉사했던 또 다른 사람들 역시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 역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고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고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느디딤 사람들이 또 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또 솔로몬의 신하의 백성들, 가문들이, 자손들이 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주로 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성전을 세워야 할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들, 또 가문들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들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흐름들은 예외적인 조항들, 특별히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거명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5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가문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거나 또는 지역 출신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그 신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오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죠. 이분들도 어떤 계속 대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내가 이제 믿는 가정이 되면서 유대의 어떤 신앙에 유대 신앙을 가지고 유대 신앙을 쭉 이어왔던 그런 가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문의 선조가 불분명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명칭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정확하게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들이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성경에 잘 알려진 지역도 아니어서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북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작은 지역의 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은 자손으로 본다면 누구의 자손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60절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아마도 그 조상들 가까이 있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수가 652명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얻었다. 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조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모두를 다 받아들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했다. 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규명이 안 되면 버리는 그런 엄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규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실은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6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게 보면 지금 제사장 그룹 중에서 약간 애매한 지금 사람들의 이름, 가문들의 이름인데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 경우는 자기 자신들이 제사장 그룹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제사장 그룹으로 정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실레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자손은 자기 자신들이 바르실레 자손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누군가가 제사장 그룹이었겠죠. 제사장 그룹의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만들어 갔는데 이름을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따서 그 가문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정확한 제사장 가문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 62절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특별한 직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격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선별해서 정확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무는 매우 성결하다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누구나 다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읽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방백은 아마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마 세스바살이겠죠. 이 세스바살에 대한 이야기는 1장 8절, 11절에 이미 나오고 있고 또 5장 14절에도 거명이 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 방백이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세스바살이 결정한 내용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 말은 우림과 둠밈은 그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죠. 이 도구를 가진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이 사람이 이 가문이 정말 제사장 가문인지를 판정하고 판별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고 또 판결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직무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에게 다 열려 있지만 또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회자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또는 다양한 자리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것들은 중요한 그런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64절부터는 67절까지는 이제 총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가문들 숫자들이 나왔는데 여러 숫자들이 쭉 거명이 됐는데 이제는 총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가축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숫자를 정리했는데요. 64절,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전체를 합해 보니까 42,36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 그다음에 여기다 플러스해서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49,897명 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느헤미야서에서도 한번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느헤미야 7장 66절 67절에서도 이 숫자들이 나오는데 대략 비슷합니다. 49,942명.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집은 몇 명이요, 어느 가문은 몇 명이 쭉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숫자들을 또 조심스럽게 합해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합해 보면 한 29,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명된 숫자를 다 합한 숫자를 산수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합해서 이게 토탈을 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왔던 이름들은 남자들의 숫자, 성인 남자들의 숫자이지 않았을까로 보고, 그리고 한 또 49,000명에서 여기는 세워지는 29,000명이니까 한 뭐 2만 명 정도 또 차이가 나니까 그 안에는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들에 대한 숫자도 나오는데요. 66, 67절입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 나귀가 상당히 많죠. 다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이 나귀는 타고 오는, 그러니까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49,000여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태우고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귀는 그런 데 또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여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대략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되고요. 만약에 걸어왔다고 했을 때 약 한 4개월 정도의 거리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추정이 아니라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에스라가 출발해서 도착했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날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4개월여 동안의 긴 여정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출애굽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그 기간이라든가 그 기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소개되지 않고요. 이것은 압축적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68절부터 70절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68절은 이미 적어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특별히 족장들이 헌금을 하고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선조가 살던 그 자리에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쭉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적어도 이 모든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과 비교해 볼 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왕의 어떤 이상한 결단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선민의 정통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용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철저하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아주 선별해내는 구별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건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역사도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역사도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투표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이런 마음으로 또 역사도 보고 우리들의 삶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